합니다. 오늘 도르토 신조 셋째 넷째 교리 첫 번째 항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조 공부 좀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지난번까지 했던 내용들을 교환으로 좀 집에 가셔서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도르토 신조 첫째 교리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거였습니다. 그죠? 무조건적 선택이냐 조건적 선택이냐를 가지고 신조가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이야기했죠. 학론파들은 믿음을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라는 예지예정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은 택함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고 택함의 결과로 주어지는, 그리고 믿음은 구원의 수단이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둘째 교리는 무엇을 다루었습니까? 예수님의 속죄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학론파들은 예수님의 속죄를 보편 속죄라고 주장했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다라고 했는데 도르토 신조는 아니다. 택자만을 위해서 속죄의 은총을 베푸셨다. 제한 속죄를 이야기했습니다. 조건적 선택 또 보편 속죄를 이야기하는 근거에는 인간의 부분 타락이 있고, 그 부분 타락이 이제 셋째 교리에서 나오는데요. 이 부분 타락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자유 의지를 높이는 그런 발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셋째 넷째 교리를 좀 다룰 때 먼저 좀 생각해야 될 게, 왜 도르토 신조가 첫째 둘째는 주제를 하나씩 정해서 첫 번째 교리, 두 번째 교리 이렇게 다루었는데 셋째 넷째는 묶어가지고 셋째 넷째 교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주제도 우리가 보통 칼빈주의 5대 교리 할 때는 전적 타락을 하나의 주제로 묶어서 이야기하지만, 원래 도르토 신조는 셋째 넷째를 함께 묶어서 인간의 전적 부패와 그 부패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회심과 그 회심의 방식을 같이 17항으로 묶어서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왜 묶어서 다루는가 하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 보십시오. 학론파들의 3조항이 사람의 부패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3조항을 보면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런 문제점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너무나 감동스럽게 보입니다. 자, 학론파들의 제3조항 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은 구원하는 믿음을 자신으로부터 그리고 자신의 자유의지와 능력으로부터 갖지 못하는데, 사람은 배교와 죄의 상태에서는 자신으로부터 자신에 의하여 참으로 선한 것을, 그것들 중에 최고는 구원하는 믿음이고요, 참으로 선한 것을 생각할 수 없고 원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참으로 선한 것을 올바로 이해하고 생각하고 의지하고 도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성령을 통하여 다시 태어나는 것이 필요하고, 지성, 감정, 의지 그리고 모든 능력이 새롭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따른 것이다. 너무나 맞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은혜스러운 내용인데요. 그러나 사람 말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들어봐야 합니다. 뒤이어 나오는 4조항을 보면 학론파는 이렇게 주장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패한 인간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에게 작동하는 방식이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르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방식에서 각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할 수 있다고요? 저항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3항에서 그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게 보이는 그들의 주장이 3항에서 주장하는 그들의 인간 타락의 정의와 그로 말미암는 인간의 부패 상태가 4항의 이 말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의도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 밝혀지고 그것이 성경의 진술과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항만 다루면 여기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총회는요
도로토 총회는 학론파들의 3사항을 함께 묶어서 이 3사항에 의해서 3항까지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그 문제가 있는 내용을 인간의 전적 타락과 그 타락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심의 방식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3, 4교리에서 함께 묶어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자, 학론파들의 4조항을 보십시오. 이들은 여기도 거의 맞는 말을 하지만 살짝 비틀어요. 살짝. 하나님의 이 은혜가 모든 선한 것의 시작이고 연속이고 완성이므로 심지어 중생자는 앞선, 그리고 돕는, 깨우는, 뒤따르는, 그리고 협력하는 은혜가 없이는 스스로 선을 행하거나 의지하거나 행할 수 없고 악으로 유혹을 견딜 수 없다. 맞는 말이죠, 전부.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이나 행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야 한다. 너무나 정당한 말이고 감동스러운 말이에요. 네, 그 뒤에 문제가 나와요. 그러나 이 은혜의 작동의 방식을 살펴보면 그것은 불가항력적이지 않다 그랬습니다.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동스럽게 설명하는데 이 너무나 감동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라고요? 인간이 한가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감동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4조항이에요. 사도행전 7장을 예를 들면서 많은 이들이 성령을 저항한 것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들은 사도행전 7장을 잘못 해석하고 있죠. 이에 도로토 신조는 학론파의 3조항이 자체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4조항으로 인해 잘못 해석되므로 이 둘을 사람의 부패와 하나님께로 회심과 그 회심의 방식이란 주제로 함께 묶어 17가지 항의 내용으로 이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3, 4교리의 17가지 항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볼 것인데요. 첫 번째 항, 타락이 사람의 본성에 끼친 영향. 두 번째는 뭡니까? 부패 확산. 세 번째는요, 전적 무능. 네 번째는요, 불충분한 본성의 빚. 다섯 번째는요, 율법의 무능함. 여섯 번째는 복음의 필요. 일곱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는 이유. 여덟 번째는요, 복음을 통해서 진지하게 부르십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구항, 부르심을 받은 사람 중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이유는 뭔가. 열 번째는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 중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회심하는 이유는 뭔가.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11항, 하나님께서 회심을 일으키시는 방법. 12번째, 초자연적인 중생. 13번째,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중생. 14번째,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방법. 15번째,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태도. 16번째, 사람의 의지를 올바로 되살아나게 하는 중생. 17번째,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심. 이런 17가지 항목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전적으로 부패했으며 그 부패한 인간을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는가 하는 것들을 논증하고 있어요. 이 17가지 항목 가운데 1항부터 5항까지는 셋째 교리이죠. 인간의 타락이 불러온 본성의 부패, 전적으로 부패한 것을 밝히는데 사용하고 있고, 6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느냐,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한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1항만 공부하죠. 자, 1항부터 5항까지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타락이 우리의 본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우리의 본성을 어느 정도로 부패하게 했는가라고 할 때 전적으로 부패하게 해서 인간 스스로의 의지와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 정도로 부패했다 하는 것들을 1항부터 5항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1항만 봅니다. 자, 1항 제목이 뭡니까? 타락의 영향. 자, 무엇을 타켓으로 하고 있을까요? 1항부터 5항까지는 학론파들이 뭐예요? 3조항과 4조항을 통해 사실 하고자 하는 말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부분적으로 타락했다고 주장하거든요. 학론파들의 3항, 4항만이 아니고
그 강론에 들어가면 이것이 예고 없이 나타납니다. 이 강론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여하튼 그래요. 그래서 타락의 영향, 전적으로 타락했다 하는 것들을 5항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1항만 먼저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하나님께서 그의 총명은 창조주와 영적인 일들에 대한 참되고 건전한 지식으로, 그의 마음과 뜻은 정직으로, 그의 모든 심정은 순수로 단장해 주셨다. 참으로 전인이 거룩하였다. 그러나 사람은 마귀에게 유혹을 받고 의지의 자유를 오용함으로 하나님께 반역하여 이 뛰어난 은사들을 자신이 상실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대신 자신의 총명에는 눈먼과 끔찍한 어둠과 허망함과 어그러진 판단을, 자신의 마음과 뜻에는 패역함과 완고함을, 자신의 심정에는 더러움을 스스로 가져왔다. 이게 도르토 신조 셋째 교리의 첫 번째 항입니다. 사람이 타락했고 그 타락의 영향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자, 해설을 보십시오. 알미니우스의 주장을 따르는 무리들, 뭐 그런 뜻입니다. 그 알미니안은 다른 말로 알미니우스주의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것들을 항론파, 이렇게 공식적으로 네덜란드 의회에 항의했기 때문에 항론파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항론파들은 3조항에서 그들이 항의한 세 번째 조항에서 은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매우 감동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4조항에서 이 은혜를 저항할 수 있다고 덧붙임으로 타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유의지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부분 타락을 주장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적당히 도우시는 은혜로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매우 감동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들의 주장에 강론을 팔고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약화시키는, 그 대신 인간의 의지를 뭐예요? 강화시키는 그런 주장이죠. 이에 도르토 신조는 셋째 넷째 교리의 첫 번째 항에서 타락 이전의 인간과 타락 이후의 인간을 대조해서 타락 이후의 상태를 아주 강력하게 설명하죠. 부분 타락이 아니다, 이 정도로 타락했다라고 설명을 해요. 자, 첫 번째 보십시다. 타락 이전의 인간을 다룹니다. 먼저 타락 이전의 인간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성경이 말하는 그 설명대로 굉장히 높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전인이 거룩했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죠.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타락 이전에 하나님과 영적인 것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 형상이 뭐라고 했죠? 의와 지식과 거룩입니다. 좁은 의미의 형상이에요. 뭐라고요? 의와 지식과 거룩이에요.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리고 의는 뭐예요? 그 지식에 근거한 하나님과의 바른 상태, 바른 관계예요. 그리고 인간과의 바른 관계예요. 거룩은 뭐죠? 그 의와 지식을 위해서 자기를 올바르게 구별하는 거죠. 여하튼 이 의와 지식과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형상을 따라 인간이 지음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건 완전한 지식은 아니에요. 아까 우리 오전에 봤다시피 더 자라야 할 지식, 더 자라야 할 생명이지만 여하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지식은 영적이며 경험적이며 진실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자신을 바르게 알고 다른 사람과 피조 세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타락 이전의 인간은 바른 지식이 있었다고 신조가 말하는 거예요. 타락 이전의 인간은 지식만이 아니고 의지와 마음이 의로움으로 장식되어 자신의 의지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결정을 바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의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생각과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그런 마음, 그런 의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였어요. 근데 알미니우스는 그렇게 말 안 해요. 중립적인 상태였다, 그렇게 말해요. 심히 좋은 상태가 아니고
심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상태,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신조는 안 그래요. 또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랬습니다. 왜 심히 좋았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원받아 바른 지식과 바른 의와 바른 거룩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것에 대한 지식이 있었으며 의지로 선을 택할 수 있었고 감정과 성향이 순수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복을 받았어요. 이런 은혜를 처음부터 입었어요. 한마디로 타락 이전의 인간은 지식과 의와 거룩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룩한 존재, 아름다운 존재,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어느 한 부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성과 의지와 감정, 모든 인간의 전인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존귀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뭐예요? 완성은 아니지만, 영광 가운데 완성된 상태는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을 정도로는 충분히 아름다웠고 충분히 거룩했고 충분히 존귀했습니다. 2번 보십시오. 그러나 마귀의 선동에 유혹당한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반역을 저질렀죠. 그래서 이 모든 뛰어난 상태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와 생명들,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순수함, 그 거룩함, 어려움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스스로 잃어버렸어요. 그 결과 총명에는 눈먼, 어둠, 허망함, 어그러진 판단,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의 상태이죠. 마음과 뜻에는 악함, 패역함과 완고함이 찾아왔고 심정에는요 더러움이라는 전적 부패함이 초래되었습니다. 비록 의지가 남아있어도 이 의지는 정직함이 결여된 노예 의지입니다. 죄에 노예된 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노예 의지라고 불렀죠.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부르지만 자유라고 말하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이 자유는 사실은 죄를 결정하는 노예된 의지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정도 순수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기적이 되었고, 그죠? 사람의 마음과 의지에는 사악함과 반항심과 강팍함이 자리를 잡았고 매사에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생각과 결정과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즐거워지는 그런 악한 본성이 되고 말았죠. 그 생명을 잃어버려서 그랬습니다. 이런 상태는 하나님께서 처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신 상태와 완전히 반대되는, 거룩하지 않으며 심히 부패한 모습이라는 것이 도르토 신조의 1항의 내용이에요. 이게 알미니우스 파들의 인간의 상태와 많이 다르죠. 세 번째 보십시오. 이런 신조의 가르침과 그 성경의 진술에 기분 나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악하다, 우리가 이렇게 형편없이 변했다, 너무 좋은 상태에서 너무 비참한 상태로 전락했다는 성경의 진술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면 은혜가 약화되어요. 세 번째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르토 신조는 성경의 진술대로 타락 이전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매우 높은 수준의 존재로 설명하고 타락 이후의 인간을 그와 비교해서 가장 깊은 비참과 절망의 상태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알미니안들은 타락의 영향을 축소하여 인간이 죄로 타락한 것은 맞지만 그 결과는 타락 이전보다 조금 더 낮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개혁파가 죄로 인한 인간의 상태를 시청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비유한다면 이들은 난간에서 떨어져 조금 다친 것으로 비유합니다. 다친 정도도 의견이 다 달라요. 자, 이 비유는 유명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2장 1절에서, 그죠? 죄는 인간을 죽였다고 말해요. 우리 인간을 할 때 배웠죠? 죄의 삭선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그 죄를 지은 순간 즉각적으로 사망이 찾아왔어요. 그 사망은 영적 사망이에요. 그리고 이 영적 사망은 육체의 사망을 담보로 했습니다.
육체의 사망은 영원한 사망을 향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예요.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즉시 죽었어요. 근데 암니우스부터 어떻게 말합니까? 허물과 죄로 인간을 죽을 뻔했다. 그런데 죽을 뻔했다. 기도하실 때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비유를 이제 기가 막히게 하는 거죠.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를 마치 고층 빌딩에서 떨어지면 죽잖아요. 제가 이렇게 우리를 높은 데서 떨어뜨려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다고 설명하는데, 학론파들은요 그냥 난간, 1층도 아닌 난간 정도에서 떨어진 것으로 설명을 해요. 겨우 뭐예요? 팔에 뼈에 금이 간 정도로. 학론파들 중에도 이 의견이 달라요. 그 다친 그 상태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거의 죽음에 이르렀다라는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리 하나 부러졌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찰과상이 붙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지만 결론은 뭐예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고 뭐예요? 그냥 다쳤다. 그 정도예요. 다쳤다니까 뭐죠? 여전히 의지는 건재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인간을 다쳐서 조금 불편한 인간을 도와주는 정도에 불과한 거죠. 죽었던 인간을 완전히 살려내어서 생존하기에 급급한 인생을 완전한 생명으로 초청해서, 우리는 그것도 싫어하는 우리를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그 은혜의 능력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죄는 우리를 조금 상하게 했고 조금 다치게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우리를 도와서 우리의 의지를 더 사용하여 더 나은 상태로 가게 하는 헬퍼, 도우미, 영양제, 그 정도로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보십시오. 학론파는 타락 이전의 인간을 성숙한 피조물이 아니라 무험한 아이와 같은 존재, 아직 죄는 없지만 아직 어린아이, 지식을 증가시키고 거룩함과 의를 얻을 가능성을 지닌 선과 악의 중간 상태에 있는 중립적인 존재로 파악해요. 완전히 성경의 진술과 다르죠. 너무 철학적이잖아요. 너무 인간의 고안 생각이 고안해낸 성경의 진술과 완전히 다른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톨릭이 이래요. 가톨릭이 인간을 중립적인 상태로 봐요. 개혁파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다는 성경의 말을, 형상과 모양을 같은 동의어로 우리 인간론할 때 배웠잖아요. 그죠? 동의어로 해석합니다. 형상이든 모양이든 다른 뜻이 아니고 같은 동의어인데 혼용한다. 그렇게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단어들을 우리가 용례에 들면서 이미 인간론 시간에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닮게 지어졌다. 형상과 모양 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본떠서,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지어졌다. 그런 뜻인데, 이 학론파들은 가톨릭과 똑같이 형상과 모양을 다르게 해석해요. 이들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이성적인 능력이고 도덕적인 능력이에요. 그 중립적인 상태인데 이성적인 능력과 도덕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더 어렵고 더 거룩하고 더 순수한 상태로 자라가서 하나님을 닮은 모양이 된다고 이렇게 말해요. 이 능력을 자신의 노력과 순종으로 연결시켜 거룩함과 완전함, 의로움이라는 하나의 모양으로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들은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으며 이성과 의지가 여전히 온전하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총명이 다소 어두워졌지만 적절히 가르침을 받으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고, 선을 행할 능력은 상실했지만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는 상실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그 타락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적어도 구원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며 그 의지로 하나님이 제안하신 구원의 은혜를 수용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가항 은혜를 이야기하죠.
불가항력적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시하면, 구원의 길을 제시하면 그걸 받아들일지 거절할지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말하는 거죠. 다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학론파들의 주장에 반대하여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그로 인한 회심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밝힌 것이 도르트 신조의 셋째, 넷째 교리입니다. 신조는 1항에서 타락 이전의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가능성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과 어려움과 거룩함이 있었다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인간은 전인이 거룩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며 피조세계를 바른 눈으로 보는 참된 지식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면서 자신의 유익과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참된 의와 거룩함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지식과 어려움과 거룩함이 더 이상 잘할 필요도 없고 유혹의 가능성도 없는 완전한 상태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은 선악과 언약의 시험을 통해 범죄할 수도 있었고 의와 지식과 거룩함이 더 자라서 영광으로 완성될 수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이게 중간 중립적인 상태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더 높은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상태이지 이게 중립적인 상태는 아니에요. 그 자체로 심히 아름다워. 더 완성되어야 하지만 이미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런 인간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요 너무 왜곡되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허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의 생각은 그게 아무리 어떤 가면을 쓰고 포장을 해도 그 허망해요. 허망. 인간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는 피 자체가 허망하면서 돌아다니죠. 사람은 그렇게 괜찮지 않습니다. 성경 밖의 인간론은 굉장히 화를 내죠. 이런 성경 진술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란 말이냐. 우리 이성이 있고 지식이 있고 과학을 발전시키는 운명을 이룬 이 고귀한 존재인데,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부여받은 이성적인 능력이고 많이 축소되었고 왜곡되어서 이 정도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참된 지식과 어려움과 거룩함을 발휘하면 이런 세상이 될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더 경작하고 잘 지켰다면 훨씬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맛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이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옛날보다 좀 편리해지지만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정신병원이 차고 넘쳐요. 정신병원이. 신천에 있는 제 후배가, 목사님, 과거와 달리 신천에 정신병원이 너무 많이 생기고 그 정신병원들마다 차고 넘친대요. 우리는 뭐 다릅니까? 연예인들 보십시오. 아니, 연예인들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과거와 다르게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 많아요. 교회는 예외입니까? 아닙니다. 20%입니다. 20%. 20%는 작게 본 거예요. 30%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지성을 가진 인간, 아름답다고 하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명이 인간의 정신을 더 황폐화시켜 버렸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고 편안하게 사는데 훨씬 불안해합니다.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했는데 잠을 못 자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많이 망가져 있고요. 적당한 은혜가 아니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생존이 아닌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해요. 우리는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마셔도 되고 그 정도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이 인생은 이런 인생이 아니에요. 훨씬 아름답고 훨씬 고귀하고 훨씬 거룩한 인생을 꿈꾸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그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시고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죄가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왜곡시키고 완전히 깨트려 버렸죠. 적당히 깨트려 버린 게 아니에요. 여섯 번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선악과 언약의 시험을 가혹하거나 지키기 힘든 끔찍한 명령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생명나무로 가는 것은 사실은 너무 쉬운 거였습니다. 이게 본성이었거든요. 보십시오. 타락 이전에 인간은 죄로 기울어지지 않고 어디로 기울어져 있다고요? 선으로 기울어져. 이게 밑줄을 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밑줄을 막 박박 치십시오. 타락 이전에 인간은 죄로 기울어지지 않았습니다. 선으로 기울어져 있는 생명의 상태였다고요. 이 언약을 지키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쉬웠습니다. 오히려 무엇이 어려웠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반항하고 자신의 본성, 이 선으로 기울어진 이 자신의 본성을 거슬러 행하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것이 오히려 뭐예요? 부자연스럽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타락은 선을 향하여 기울어져 있는 자신의 본성을 거슬러 고의적으로, 어쩔 수 없어가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악을 택한 반역이에요. 쿠데타예요. 무서운 반역입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저지른 범죄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약해서 어쩔 수 없이 저지른 범죄가 아니고 마음에 이를 악물고 마음을 굳게 해서 본성을 거스르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을 거슬러서 뭐예요? 제 얼굴 한번 보시죠.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은 죄라고요. 아이고 이게 아니고 뭐예요? 막 얼굴에 막 굳은 결심을 하고 이건 해야 돼 나 하나님 되어야 돼 어떻게 내가 선과 악을 결정 못해? 내가 할 거야 본성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데 이거 굳게 마음을 결심을 하고 난 죽어도 좋아 하나님과 한번 붙어볼 거야 이렇게 하고 한 게 죄예요.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죠.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 만들어버렸죠. 이 죄로 인간을 사망에 불러놓는 하나님이 가혹한 분이라고요? 아니에요. 타락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슬프고 불행한 사건이 아닙니다. 의지의 자유를 오용하고 남용하고 왜곡해서 하나님을 대항한 고의적인 죄며 무서운 반역입니다. 그 결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처음 상태와 전혀 다른 비참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대신 눈이 멀어졌습니다. 영적인 통찰력 대신 끔찍한 어둠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바른 목적과 방향을 상실해서 끝없이 방황하고 혼돈하는 공허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인간을 학론파들은 그리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 조금 다쳤다라고 말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7번 같이 읽겠습니다. 400년 전 도르트 총회에서 거부되었던 학론파들의 부분 타락에 대한 사상이 오늘 형식만 다르게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퍼져 있습니다. 반대로 총회가 결의했던 신조의 전적 타락, 전적 부패의 교리는 모르거나 거부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신조는 성경의 정언을 토대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거룩한 존재였지만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구원받을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구원받으려 하지도 않는다. 우리의 마음은 끔찍한 눈먼과 어둠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허영과 악한 판단으로 가득 차 있어서 선택할 능력과 자유를 가지고 언제나 그릇된 것만 선택한다.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8번. 이런 인간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항부터 5항까지는 죄의 노예가 된 자유의지로 도저히 구원이 불가능하게 된 인간의 상태를 논하고 6항부터 17항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개입되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요즘 동성애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 정도가 아니라 교회의 반응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교인들이 그런다니까요. 교인들이 배웠다고 하는 교인들이 동성애는 죄다 그러면은요 우리를 개처럼 취급합니다. 무지하다고 놔두라 합니다. 얼마나 타락했으면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정면적으로 거부하겠습니까? 불신자가 그러는 게 아니고 교인들이 그런다니까요. 교인들이. 여러분, 인간은 조금 병든 정도나 조금 다친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눈이 멀어져 버렸고 통찰력이 어둠에 빠져서 그 총명이 무지로 바뀌어 버렸고 순수한 감정은 허망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욕심으로 바뀌어 버렸으며 꿈꾸고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만드는 모든 문명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래서 신이 되려고 하는, 조금만 잘하면 신이라고 하잖아요. 예능의 신, 그죠? 아니, 조금 잘하는 것 가지고 신이래요. 신이 얼마나 그한지도 모르면서 신이래, 그냥.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높인다고,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우리를 살려놓았습니다. 생명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처럼 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이 불쌍한 세상, 이런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 긍휼한 마음으로 보십시오. 경쟁자로 보지 말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경쟁하는 문화 속에 살아가야 해서 최대한 건강한 방식으로 같이 살아야 돼요. 근데 이기는 것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불쌍하잖아요. 그거밖에 없는데. 얼마나 불쌍해요. 불쌍히 보셔야 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광고부터